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병의 생명을 가슴에 품으십시다. 영화제에 보면요, 조연상이 있어요. 대부분의 상은 최우수상 뭐 이런 상들이 주연에게만 주어지잖아요. 제일 잘한 사람에게만 주어져요. 그런데 조연에게도 상이 주어진다는 것이 참 좋았어요. 아, 조연상, 이 상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영화 조연 중에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해진. 저는 유해진 좋아해요. 조연이지만 참 열심히 다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한다. 요즘 좀 구설수에 오르긴 했지만 오달수 씨, 그분도 참 좋아요. 최선을 다해서 조연이지만 멋지게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루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영화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각색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조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주연만 있겠습니까? 조연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면 조연에게만 상을 주시겠는가? 조연에게도 상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연이 되지 않아도 조연으로서 누구를 돕고 세워주는 이 일도 참 값지고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는 조연이 없을까요? 성경에는요, 주연보다 더 많은 조연들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 보면요, 모세를 도왔던 여호수아, 물론 나중에 후계자가 되긴 하지만은 모세를 옆에서 도우면서 그림자처럼 수행했던 수행왕이죠. 예레미야를 썼던 바룩,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뛰어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 받아 쓰면서 예레미야서를 기록했던 사람이죠. 에스라를 세워줬던 느헤미야, 다윗을 세워줬던 요나단, 뭐 조연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요, 주연보다 조연이 훨씬 더 많아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뛰어났어요. 그런데 그는 철저히 조연으로 살았어요. 나는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않은 사람이다. 바울을 세워줬던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도 뛰어난 인물 중에 하나이죠. 바나바가 없었다면 초대교회는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철저히 바울을 세워주는 인물로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가운데는 누가 조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연은 뭐 금방 눈에 탁 띄는데 조연상을 준다면 사도들 가운데 누가 조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주연이 아니라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복음과 교회의 역사, 이것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이 멋진 조연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도들 가운데 최우수 조연상을 준다면 누구에게 줄 수 있을까? 뭐 고민의 여지 없이 저는 단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안드레, 이 사람이 조연상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드레는요, 요한과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모든 사역을 접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내냐 하면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이때 예수님께로 가서 첫 번째로 제자가 됐던 사람이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멋진 조연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주연보다 더 빛난 조연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는요,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이죠. 안드레는 자기가 발견한 최고의 은혜, 이 은혜를 누구에게 나누어 주냐 하면요, 베드로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었던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근데 여기 안드레는 안 들어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기는요, 베드로를 세워주는 사람으로. 안드레는 오히려 요한에게 그 자리를 양보해 주는 사람으로 썼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안드레도 중심에 서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안드레도 자기가 더 위에 서고 싶은 이런 욕심이 없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사람들 마음속에 이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각합니다. 안드레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욕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이렇게 쓴 것은 아마 안드레의 마음 가운데 이미 채워진 뭔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안드레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뭔가가 이미 채워진 거예요. 공허한데 그 속이 텅 비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 모든 것을 양보해 주고 썼을 리는 없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선임인데 모든 사람에게 이걸 다 양보해요? 자기 속에 뭔가가 채워진 거예요. 그런 거죠. 주일 오후에 이제 에너지를 다 쏟고 집으로 올라가면요, 허기가 져요. 막 배가 고파요. 뭐든지 막 먹고 싶어요. 그런데요, 집사람은 태연해요. 뭘 주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래요? 집사람도 오늘 하루 종일 사역했는데 뭐 전혀 뭘 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미 뭘 먹은 거예요. 이미 뭘 먹은 거예요. 라면을 하나 끓여 먹었든지 뭘 하나 먹은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픈데 태연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어요. 자기의 내면의 세계가 공허한데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양보해주고 그랬을 사람은 없어요. 안드레, 이젠 중심이 되지 않아도 될 만한, 자기가 그 위에 서지 않아도 될 만한 안드레에게 채워진 이 마음, 그 속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 된 것이죠. 여러분, 안드레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하는 안드레의 말 속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는요, 그것으로 좋겠어요.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고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를 만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여기에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예수로 족하다. 나는 예수로 족하다. 안드레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메시아를 따르는, 섬기는 그 자리에 선 그것으로 만족스러운 그 마음이 이미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베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만족한, 오히려 요한에게 모든 것들을 양보해 준 그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안드레가 아닐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만족한,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로 족하다. 나는 예수로 족하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한번 이렇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나는 예수로 족하다. 나는 예수로 족하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서 예수님으로 만족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욕심, 야망, 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은혜, 그 안에서 예수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안드레의 영성은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세워주는, 한 영혼을 세워주는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뒤에서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내게 됩니다. 베드로를 주께로 인도했어요. 자신이 발견한 최고의 은혜, 그 은혜를 베드로에게 전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인도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신앙은요, 안드레에 미치지를 못했어요. 안드레는 금방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다. 금방 발견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안드레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우리가 이거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죠. 베드로는요 불러다 놓으면 도망가고 불러다 놓으면 도망가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옆에서요 안드레는 베드로를 지지해주고 베드로를 이끌고 베드로를 옆에서 신앙으로 북돋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가 더 뛰어났어요. 안드레가 더 깊은 영성을 가졌어요. 사실 더 깊은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를 세워줄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이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이 되는 그 과정에 바나바가 있었듯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안드레가 있었던 거죠. 안드레는요 이 베드로를 세워주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드레가요 또 한 번 성경 속에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해요. 여러분 뒤에 몇 장만 넘기면 요한복음 6장이 나와요. 한번 이렇게 펴놓고 한번 보시죠. 어떤 부분에서 나오냐 하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이 과정 가운데서 등장해요. 빈들이고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이때 예수님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6장 5절에 보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빌립은 금방 계산을 해내요. 7절 말씀 보니까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안드레가 등장하죠. 8절 9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래요. 7절 다음에 빌립의 그 대답이 있고 난 다음에 안드레가 바로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어떤 관점도 한번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 사이에 한 말씀이 더 등장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래 말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한 소년과 아이를 데리고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세운 그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세운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안드레가 듣고서는 이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바라보고 있는 관찰자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철저히 어떻게 초점 맞추어지냐 하면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잘 등장하지 않아요. 뭐 빌립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안드레가 어떻게 세웠는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뭐에 초점 맞추냐 하면요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오병이어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여기에 초점 맞춰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어디에 초점 맞추냐 하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한 아이를 데리고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이 엄청난 기적은 바로 오병이어를 가진 한 소년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온 안드레 때문에 시작되었다. 그 신앙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래 말씀하셔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우리는 빈손인데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래 말씀하셔요. 안드레는요 믿음으로 오병이어를 가진 그 아이를 예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안드레의 신앙은요 5,000명을 어떻게 먹이는지 그것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니다. 다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병이어를 가진 이 소년 이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빌립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모든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능력을 구비하고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룬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이 안드레의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던 우리는 안드레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민과 어떤 고난 앞에 서 있던 그 연약함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게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세워주시고 이 모든 연약함과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과정도 이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킨 다음에 데리고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 빌립처럼 200데나리온 그 돈을 다 마련하고 난 다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삶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거 그것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어 이것 가지고는 5,000명을 먹이는 거에 턱도 없는 것이지만 그냥 그 상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문제 앞에 허덕이고 있지 않아요? 안드레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의 남편, 우리의 이웃이 자기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당황하면서 빌립처럼 불가능하다고 계산만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안드레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활절에 한 명씩 데리고 와야 돼요. 어떤 사람들 데리고 오실랍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데리고 오실랍니까?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200데나리온 다 마련해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빈손 들고 오는 거예요. 문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안드레는 또 어디에 등장하냐 하면요.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해요. 뒤로 한번 몇 장 한번 더 넘어가 보시죠. 요한복음 12장의 이 말씀은요. 안드레가 왜 신약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최우수 조연상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기 설명해 주고 계세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몇 사람이 있었어요. 12장 20절 보면 나와요.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누굴 찾아가요? 빌립을 찾아가요. 왜 빌립을 찾아갔을까요? 빌립이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니까 자기들이 익숙한 사람 찾아가는 거죠.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 찾아가기는 힘들죠. 야마구치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와타나베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윤봉기를 찾아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빌립이나 안드레나 거기서 거기인데 이 사람들은요 딱 보면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고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자기들이랑 이름이 비슷한 빌립을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뒤에를 보세요. 여러분 빌립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가요? 누구에게로 가냐 하면요. 안드레에게로 가요. 그렇죠? 안드레에게로 가요. 여러분 빌립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찾아온 그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안드레에게로 갈까요? 빌립이 이래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안드레다 이래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헬라 사람과 이 히브리 사람은요 아주 상극이에요. 우리가 일본과 우리하고의 관계보다도 더 깊은 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해요. 이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이 유린되는
모든 제사장들이 학살되는, 거기 성전 가운데 가정한 것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는 이런 치욕을 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요, 헬라 사람들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는데 금방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해줄까 고민하다가 찾아간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던 거죠. 안드레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안드레는 왜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를 세우려고 했을까? 안드레는 작은 아이, 그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 이걸 주목해서 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안드레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드레는요,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자기를 이끌고 계시는지 안드레는 그것을 안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초점, 그것을 가장 잘 간파하고 있었던 사람이 안드레였던 거죠. 안드레가 그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자 예수님은 이 헬라 사람들과 안드레에게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24절 말씀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요, 한 알의 밀이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인류를 구원해 내시는 그 말씀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전체 이야기의 문맥을 읽어보면요,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 하면요,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생명에 집중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안드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드레는요, 한 사람 베드로를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안드레는요, 오병리어를 가진 한 아이, 그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영혼이 중요해요. 한 영혼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냥 놔두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가슴에 품으면요, 그 속에서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 땅이 그 밀알을 품으면요,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알 그대로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한 생명을 안드레처럼 가슴에 품으면요, 그 속에서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한 아이를 가슴에 품었더니요, 오병리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베드로, 한 생명을 안드레가 옆에서 가슴에 품고 끝까지 지지하며 나아갔더니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3장 41절.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요,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왔어요. 4장 4절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베드로가요, 한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나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우리를 이렇게 보면요, 아무리 우리를 이렇게 돌아봐도요, 우리는 베드로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베드로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향해서 말씀해 보실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베드로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베드로 같지는 않습니다. 포기 못 하시겠어요? 베드로 되셔야 되겠어요? 근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베드로 같지는 않아도요, 안드레가 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안드레가 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설교하면 3,000명, 한번 설교하면 5,000명, 이래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능력과 이런 권능의 사람이 되지는 못해도 여러분, 한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쓰는 그 역할은 우리는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드레가 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세워가는 이 영성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말씀해 보시죠. 안드레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안드레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품고 있는 한 생명, 한 영혼, 이 영혼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가는 영성, 이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속에 한 사람을 품으면
이 영혼 속에서 생명의 활동이 꿈틀 일어나는 거예요. 때가 되면요, 거기에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품은 그 영혼이 베드로가 되어서 그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한 번 설교하면 5,000명 주께로 인도하는 영혼으로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품은 그 한 영혼이 가진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이 들고 축사하시면서 역사하시면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명을 품는 그것이 5,000명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생명을 품는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전에요, 저는 토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깥 출입을 잘 안 했어요. 성도들 가운데 결혼식이 있어도요, 결혼식 안 갔어요. 왜 그랬냐 하면요, 한 목사님의 그 세미나 강의에서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랬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셨어요. 오카노 목사님이셨어요. 오카노 목사님 세미나 갔는데 오카노 목사님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요일 결혼하는 거 주례도 안 쓴다. 결혼식에 오라 그래도 안 간다.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토요일 날 밖에 나가가지고 그래 한 2시간 보내고 오면 갔다 오는 건 2시간이지만 그게 2시간 만에 끝나냐? 준비하는데 1시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피곤해서 1시간, 그러면 토요일 오후가 다 날아간다.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래 오후 다 날리고 어떻게 주일을 준비할 수 있겠냐? 듣고 보니까 맞아요. 그런 목사님은 토요일 오후네 저녁 늦게까지 요즘은 컴퓨터로 이 타이핑을 치니까 괜찮은데 휴 가득하대요. 쓰고 잘못 쓰고 구겨서 버리고 쓰고 구겨서 버리고 가득. 그렇게 설교를 준비한다고 자기 설교에 대한 열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맞다. 나도 이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해야지. 그랬어요. 저도 토요일 날 안 나갔어요. 결혼식 있어도 결혼식 참여 안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은 해에 우리 가을에 뭘 했냐면요, 이런 양 찾기 전도 대회를 했어요. 봄 부활주일에는 새생명 초청을 했고, 가을 추수감사주일에는 이런 양 찾기 전도 대회를 했고, 그때 본문이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으러 나아가는 예수님, 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토요일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묵상이 됐어요. 한 마리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99마리를 사랑할 수 있냐? 이 마음이 묵상이 됐어요. 제가 여태껏 가지고 왔던 생각이랑 좀 잘 안 맞잖아요. 갖고 생각이 완전히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날 아침,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내용으로 설교는 못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마리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99마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나머지 99명의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 맞다. 하나님이 어쩌면 한 영혼에 대한 열정, 한 영혼을 가슴속에 품고 가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설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는가, 이게 중요하다.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없이 하는 메시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 마음을 딱 가지자마자 한 2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토요일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대 이대병원 응급실이에요.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사고가 났는데, 이야기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큰 사고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의 요지는 내일 예배에 못 나가겠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전화를 하고 마쳤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 옆에서 좀 지켜보시죠. 아니면 저희 집사람을 보내거나 이래 하고 마쳤을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리하게 되면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 마무리하는 것을 중단하고서 이대목동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고 계속 해가지고 그날 돌아온 것이 2시쯤이나 돼갖고 돌아왔어요. 말씀 준비는 제대로 마무리되질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완전하게 맞춰지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뭔가를 이루고
빌립처럼 200데나리온을 완전하게 마련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서야, 그래야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것은 딱 갖추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보리떡 5개, 이게 5,000명에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야 하는 것이죠. 내 있는 그대로, 내 부족한 그대로 한 영혼을 품고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으면요, 그 한 영혼이 3,000명의 영혼을 품는 것이고 5,000명의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아이를 품으면 그 아이를 품는 것이 거기서 쫄 굶고 있는 5,000명의 사람들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베드로이고, 이 영혼이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세운 한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절에 한 명 데리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데리고 오실랍니까? 잘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완성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데리고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영혼은 있는 그대로 고난 앞에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는,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래서 아직 예수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영혼이 우리가 전도할 대상인 것입니다. 안드레의 믿음과 안드레의 이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예배 가운데 이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실 그 역사를 우리가 옆에서 기도함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